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9장 연속 강해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2쪽이네요. 다 찾으셨습니까? 19절이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19절 그 밑에 동그라미 친 부분 거기서부터 읽으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오늘은 뒷부분이니까 앞에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야지 뒷부분하고 바로 연결이 될 것 같네요. 우리 성경 본문에 나오는 지명을 이해할 겸 앞부분을 이해할 겸 칠판에 있는 성경 지도를 좀 보실까요? 초대교회는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발전을 했는데 이 교회의 발전을 방해하고 박해하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도들을 끌어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것도 양에 안 차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메섹. 다메섹은 남의 나라입니다. 남의 나라. 해외에 있는 곳까지 가서 이들을 끌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일들이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240km 이상이 되는 광야길입니다. 그 광야길을 가는데 정오 12시 햇빛이 너무너무 밝죠.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낮에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들을 둘러싸고 사울에게 비쳤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던 말부터 쓰러졌을 것입니다. 사울도 꼬꾸라진 거죠.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니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고 자기는 확실하게 믿는 그분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가려고 했던 다메섹 성에 들어가 있으면 앞으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서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오직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 두렵지요. 두려움과 공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이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람들, 예수라는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저 허무맹랑한 것을 믿는 사람들을 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에게 너는 지금 누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얼마나 여러분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에 이미 살고 있던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나니아라는 아주 경건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하라.
아나니가 그 말을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저승사자야. 예루살렘에서도 얼마나 사람들을 박해했는지 잘 알아. 그래서 막 도망왔는데 다메섹까지 우리를 잡으러 온단다. 그 소문이 지금 바닥에 퍼져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저를 가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사울도 네가 올 것을 알고 있고 그는 지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직가라는 그 길가에 사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기도하고 있을 것이니까 네가 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방문해서 눈을 뜨게 해준 것이 9장 앞부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사울이 만났던 부분만 읽고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17절부터 읽어봐요. 9장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은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그 짧은 2, 3일 사이에 다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죽어버렸다고 믿고 있는 그 예수가 하늘에서, 즉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했던 많은 일들이 나를 박해하고 있는 거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눈이 또 멀어버린 거예요.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오직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나니아가 왔어.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자기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일도 없는데 당신이, 사울 당신이 다메섹 올 때 광야에서 만났던 그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당신이 눈이 멀었으니까 당신에게 눈을 떠라고 나에게 명령을 하셨다.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사울에게는 뭐라고 이미 말씀하셨을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하여서 눈을 뜬 환상을 보게 하셨어. 사울은 평생 이 유대교, 구약의 하나님의 경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배운 사람이요. 그리고 신앙심이 아주 깊어서 남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지만 이런 기이한 경험, 이런 생생한 경험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는 그 순간에 사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모든 의문이 사라진 거예요. 이것은 환상이 아니요, 착각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성경에 약간 이상한 점을 잡아가지고 성경의 권위 자체를 신학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무식하게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울에게는 큰 병이 있었어요. 성경에가 있어요. 나한테 찌르는 가시가 있다. 이 가시가 좀 없어졌으면 하고 3번이나 기도했다. 그러면 이 가시가 뭐냐 하는 걸 신학자들이 논의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신학자들이 대부분 아주 뛰어난 그 사상가들, 천재들 중에 간질병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간질병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강한 햇빛에 의해서 평생 시력의 이상이 있었을 것이다. 자, 두 가지는 추측 가능한 추측이고 나머지는 더 몰라요. 근데 이 간질병이 있었고 아주 머리가 탁월하게 뛰어난 사람이어서 아마 종교적 문제에 너무 심취해서 환상을 가졌지 않았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성경을 어중간히 아는 사람은 맞구만, 그럴 수 있지. 미친 사람들 많은 걸 보잖아. 나중에 사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왕들 앞에서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구나.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똑같은 내용을 전혀 사울을 모르는 아나니아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그래서 아나니아가 모든 것을 와서 증언을 해줘.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는 자기의 간증을 할 때 유대인들에게 간증해요. 그때는 유대인 여러분, 당신들처럼 경건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가 나에 관한 모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증인으로서 아나니아는 똑바르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우신 이 일을 다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나니아의 역할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역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모든 것에서부터 의문이 사라진 거예요. 무슨 의문이 사라졌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절 끝에 보니까 음식을 이제 그때부터 먹은 거야. 그 전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가 않죠. 물도 못 먹죠. 그런데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지냈다고 해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고 해요. 아니, 사울이 다메섹에 아는 주의 제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주의 제자들 다 잡아 가두고 오게 하고 심지어는 채찍질을 하고 예수를 강제로 부인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가까운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참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그리고 사울은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이 제자들은 누굴까요?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며칠 있게 돼 있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네? 아,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다 알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다메섹에 사는 경건한 유대인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은 다 알아, 아나니아를. 아나니아가 자기가 본 일 그대로, 자기가 행했던 일 그대로. 그럼 사울도 자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런 기이한 일이,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지금 우리 교인들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 치십시다.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새로운 신자가 한 명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예수를 핍박하고 우리 부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핍박하고 못 오게 하고 가짓말로 박해하던 사람이 어느 날 부인을 따라서 왔어. 그러면 박수가 더 많이 나오겠죠. 지금 그런 분위기란 걸 알아야 돼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있을 때 즉시로 이제 며칠 있으면서 그들은 안식일마다 다 회당에 모여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곳에 세워진 자치기구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유대 법을 어기는 유대인들에 한해서 본국의 위임을 받아서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유대법에 의해서 처벌도 가능해요. 이 회당에 가서 뭐라고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를 딱 한 거야.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회당에서는 사울을 기다리고 있어. 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면서 회당에 안식일 때 오면은 자기들 말을 열심히 안 듣고 예수를 자꾸 전파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도 신경이 쓰여. 근데 사울이 문서를 가지고 도착만 해봐라. 이놈들 싸그리 잡아가지고 전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야지. 기다리고 있는데 사울이 나타나긴 나타났어. 나타났는데 뭐라고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뭐라고 해요? 아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하라던 자가 아니냐? 아니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옥에 끌고 가고 여기 온 것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 끌어간다고 우리가 그리 알고 그를 기다렸는데 아니 그가 오자마자 하는 말이 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소동의 중심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이렇게 돼 있어.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이 막 웅성웅성 난리가 나곤 일들 속에서 더 담대하여.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이번에는 뭐라고 증언해요?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자, 아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다는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어 히브리 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메시아야. 그러면 구약 성경에 쭉 내려오는 메시아 사상이 있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이요. 그 당시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 이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을 랍비라고 해요. 랍비 중에서도 인품과 학식이 높아서 그 랍비라는 이름을 부르기에는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더 높은 이름이 랍반이에요. 이 가말리엘이 7대 랍반 중에서 첫 번째 랍반이에요. 그 사람 밑에서 직접 배운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약을 잘 알겠어. 증언했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그러면은 구약의 어떤 부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 지금 예수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렇게 구약을 명확하게 해석해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논리를 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들어도 권위가 있잖아요. 명확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 사울만 와봐라. 사울을 앞장 세워서 싸그리 잡아가려고 했는데 이거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혼동이 일어나고 막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혼돈에 빠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20절 한번 봐봐요. 20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제일 첫 부분이 특이한 거예요. 처음 첫 부분의 단어가 뭐예요? 즉시로. 여러분도 예수를 안 믿으셨어. 근데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왔어.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찬양하러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으니까 바로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교회 나갑시다. 그런 사람들 많을까요? 거의 없을까요? 거의 없죠. 대부분은 다시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또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뭔지 좀 벗어나 보려까 발버둥을 치다가 또 다음에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 또 돼요. 이런 사람들마다 비슷한 이런 과정들을 겪는데 사울은 눈 뜨자마자 며칠 사귀고 즉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은 받아들여져요?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라 증언할 수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울에게는 그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겁니다. 생각을 좀 해보실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조금 특이하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특이한 줄 잘 몰랐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외워버렸어. 그냥 다메섹에서 쓰러졌다가 탁 일어나갖고 그 다음에 주의 사도가 됐다. 끝. 근데 사실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전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어떤 단위가, 어떤 개념이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쭉 보고 설교자들을 많이 제가 어렸을 때 보잖아요.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산다는 걸 꼭 잊어버려. 모든 것을 교리적으로만 이해를 해. 눈 떴으니까 그 다음에는 전도하고 그 다음에 훌륭한 사도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평생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의식이 굉장히 깊이 뿌리박은 사람이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요. 여러분, 신앙이 깊고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이해가 다 끝나버렸을까요? 궁금증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신을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 하나님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박해의 일과 나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소련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저런 일들이 대낮에 저렇게 버젓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회에 정의감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고 여러분 늘 우리 속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거든요. 그죠? 그러면 제가 살아가는 약간의 한 달 내에 저를 너무 괴롭혀서 제가 잠이 안 오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니까. 이틀 잠을 못 잤다니까. 눈이 얼마나 따가운지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그런 세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서 자기가 걸어왔던 길하고는 너무 다른 인식의 세계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다른 길을 가는데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궁금해 봐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을까 하는 그것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사울이 무식해서 그랬어요? 아니죠. 그러면 사울은 자기 신념이 확실한 사람이죠. 어느 정도로 확실해요? 사람을 죽여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확실한 사람이요. 신념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신념은 어디서 생긴 거야? 자기가 만들어낸 거요? 아니요. 구약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양심적으로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감옥에서 나쁜 짓 하다가 예수 믿고 훌륭한 목사님이 됐다고는 너무 다른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들은 200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첫째,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죠?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래도 뒷모습이라도 본 사람이 모세야. 하나님은 인간이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역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은 그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내가 이 땅에서 살았고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사울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제 말 들어봐요.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이 아니요. 아니지, 누구나 알 수 있어. 왜? 안 보이는 분이니까. 그 말 해도 손이 없잖아. 근데 눈에 보이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려면 구약에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구약에 자기가 알고 있는 신의식에서 완전히 전환을 해야 돼.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자고 눈물을 흘리고 기적을 베푸는 그 하나님, 다시 말하자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사울이 확실하게 느꼈던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존재하시고,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대화가 가능하고 우리와 모든 기쁨, 즐거움 다 공유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울이 두 번째 또 증언한 건 뭐예요? 이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사울은 유대교의 정통할 사람이야. 유대교의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한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는 걸 한 거예요. 이제 자기가 가졌던 신의식 또는 신학에 대한 모든 이해가 완결된 거예요. 완결된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보면서 느낀 점이 뭐였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던 사람이 대부분 좀 방황을 좀 할 수 있겠죠. 아버지 대를 이어서 바로 또 신학교 오시는 젊은이들도 있지만 또 방황하는 분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재밌어요. 가만히 보면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는 분들은 뜨거움이 있어. 뭔가 대학교 때 CCC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받아서 그때부터 막 불이 탄 거야. 뜨거움이 있어. 근데 어렸을 때부터 받은 사람은 어때? 뜨거움이 별로 없어. 근데 확신이 강해. 이제 다시 이 길로 가는 그 긴 세월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확신이 있어. 그게 차이나. 대화를 해보면. 근데 대화를 해보면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대학교 때부터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보면은 성경을 알고 있는데 허점이 많아. 그냥 자기 뜨거움이 앞서. 그냥 기본 교리를 듣고 감동이 된 거야. 근데 어렸을 때 다닌 사람은 기본 교리 환히 어렸을 때부터. 무엇에 대해서 회의가 있냐면 디테일한 부분.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확신이 없고 의심이 좀 있어.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느 세월에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디테일한 부분도 다 알려주셔. 그러면 바울 사도는 여러분 대충적인 것을 몰랐을까? 디테일한 부분이 좀 약했을까? 디테일한 부분이 약했다고 봐야지. 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나는 구약을 다 알고 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알지 못한 거야. 근데 진짜 이제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궁금한 게 없어, 이제. 이 성경이 확신이 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지? 그럼 바울 사도가 담대히 외치는 모든 증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구약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중심이다, 신약은. 신약 시대는. 그래서 구약은 하나의 경과 과정 같이 생각을 해. 그리고 잘못된 거예요, 그건. 신약을 논증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논증하려면 어디서 다 그 근거를 찾아야 돼? 구약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구약은 명통하게 살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거야. 근데 이제 직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거야. 나중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주님을 만났다라고 해. 사람들이 너는 예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니까 사도라고 말할 수 없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다. 나는 주님을 직접 만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즉시 예수를 전했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에 대한 구약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가 완전히 더 깊어진 거야. 두 번째는 구약이 완성됐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는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에 대한 현대 사회에서도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랬으니까 신에 대한 이해도 많이 발달했을까요? 옛날하고 똑같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옛날에는 무지하게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신화를 믿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바울 사도 당시가 로마 시대죠.
로마는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라고 해요. 그것을 헬레니즘 문화라고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신은 어떤 사람들이요? 그리스 12 올림푸스 신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에요. 여러분 그 12신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시죠. 뭐요? 젤로 대장이 누구요? 제우스요, 제우스. 황제는 누구요? 제우스의 아들이요. 그리고 황제 즉위식 그럴 때는 그 제우스에게 진짜 에베리트였어요. 그들은 형식이 아니고 그걸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 당시에도 우매했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수님보다 먼저 계셨을까요? 예수님 뒤에 나타났을까요? 에? 헷갈리시구나. 어쨌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이 그리스 신화, 그리스 문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그리스 문화의 주축을 이루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신에 대한 이론을 냈어요. 그리스 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신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했어요? 플라톤으로부터 종교와 철학이 약간 구분되면서 철학이 체계를 잡습니다. 플라톤 보면 어떤 사상이 있습니까? 이데아 사상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세계는 이데아, 저 이데아의 세상에 있다. 그러니까 육체는 다 허접한 거야. 다 불편한 것이고 죄스러운 거야. 진짜 육체를 벗어버리는 진짜 세계가 있다. 이것이 이데아 사상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단 인간의 삶과 신의 영역이 구분이 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을 이어서 더 정확하게 신에 대해서 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에 대한 규명이 지금도 철학에서는 그 이상 없어요.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의 규명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떤 정의를 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은 어떤 존재여야 되냐? 모든 것을 움직이되 본인은 움직이지 않는 제1동인이다. 제1원인자.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거예요. 그럴듯하죠? 근데 그럴듯하게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신이 되는가요? 신에 대한 정의인가요? 그냥 신에 대한 학문적 정의요. 그들은 신을 만난 적이 없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그 우리는 신을 규명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에 대한 이해는 세 가지예요. 첫째, 세 가지. 무신론. 신이 어디가 있어? 무식한 것들. 첫째 그래요. 두 번째는 신은 있을 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유신론. 세 번째는 신은 인간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 모르겠다. 불가지론. 세 가지가 신에 대한 이해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셋 다 해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유신론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머지는 그냥 개념적으로 만들어진 신이요, 그냥.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철학적 이론이나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두 번째는 그의 사도들, 그의 제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기록해 놓은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권위는 성경에가 있습니다. 성경을 벗어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신 중에 하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성경을 깊이 배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건강이 회복되어서 즉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전했죠. 자기가 걸어온 인생의 지금까지 걸어온 길하고는 너무 다른 길을 갔죠. 그러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죽을 즈음 마지막 자기가 회심을 했어. 나같이 왜 하나님이 주님이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였던 나를 택하셔서 나를 예수 전하는 자로 삼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제가 가진 성경은 337쪽입니다.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찾으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 사도가 옛날에 자기는 누구였대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 근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전하는 자가 되었다 하고 말을 하죠?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이 말은 내가 그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말로 무지했으면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끄러운 시기가 있었다. 여러분, 예수를 박해하고 지금도 무시하고 여러분이 전도를 해도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무지해. 근데 우리는 무지하다고 하지만 본인은 어때? 우리를 보고 아이고 저 예수쟁이 저 깎아본 거 그럴 거 아니요. 그가 언젠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에게 미안해 할 거야. 나 옛날에 진짜 무지했어. 미안해. 그럴 거요. 난 진짜 그러리라고 생각해.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요. 나는 그때 확신이 있었고 그때 나는 신념이 있었지만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웠다. 나는 무지한 자였다는 거야. 그런데도 왜 나를 사도로 삼았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은 뭐래요? 16절 한번 봐봐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어. 하나님께서 참아주셨어. 그래,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 니도 네 끝까지 한번 가봐라. 그리고 놔두셨다는 거야. 참았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으셨어. 그래서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놈들이 있을 거 아니요. 어머니 괴롭히고 아버지 괴롭히고 대들고 이제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팔버둥을 치고 마음의 상처를 팍팍 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직도 참으시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를 보면서 나는 바울보다는 낫네. 그럴 거 아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지는 않았잖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지는 않았잖아.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악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체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까지 이르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은혜로 이 사도가 됐다는 것을 감사하는 표현이 바로 디모데전서에 있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는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 안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예배 안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안에 우리가 듣는 말씀 안에 감사와 찬양이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예배 드리니까 좋은데 또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감사와 찬양이 우러나서 교회에 오면 너무 좋다.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감사와 찬양이 나에게 살아난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있어야 된다니까. 감사 찬양 아직은 좀 안 생긴 것 같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안 생기면 제가 신방 갈 겁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돼. 여러분 많은 활동 그거는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부산물이야.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감사와 찬양이 마음에서부터 깊이 우러나는 게 아니요.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정말 무지했었는데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일체오래 참으시사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감동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정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드리는 시간에 불과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디모데전서에 쓰는 이야기는 내가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정말 악한 자였는데, 정말 나는 무지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아실 때 우리가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 438장 부르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심령으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